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묵상지 페이지 처치의 글을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신다입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 문제 없다. 내 보잘것 없음은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에 아무 문제 없다. 내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 없다. 내 상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심 앞에 지쳐 있음과 주저앉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인도하심과 완전한 계획 앞에 방황과 무너짐은 아무것도 아니다. 늘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능력 앞에 바닥과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풀어야 할 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문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방해하는 죄들과 기도와 순종과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을 버리고 이겨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삼손의 눈을 잃고 힘을 잃음은 블레셋을 이기기에 아무 문제 없었다. 다윗의 돌멩이를 들고 있음은 거인을 이기기에 아무 문제 없었다.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문제없다. 하나님은 답만 있다. 이 글에서 성도님들께 와 닿는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방해받고 있다면, 기도와 순종과 감사의 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방해하는 죄들과 기도와 순종과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을 버리고 이겨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혹과 죄들과 욕심을 버리고 이겨내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문제여도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쳤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죄와 욕심을 이기지 못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살아가는 자세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피하는 곳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소외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인은 자신의 문제는 부정한 존재가 된 자신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사람들과의 접점을 갖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의 차이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우물가를 찾은 그녀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안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목표는 오늘의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가의 물을 떠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소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를 얻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오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고 잊혀져 간다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까지 그녀를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를 요청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아픔을 대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요청하는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려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내 안의 상처를 대면하고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생수를 얻어 스스로 숨어버리려는 여인의 상처를 대면하게 했습니다. 여인의 상처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자신의 과거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5이나 가지게 된 이유는 결국 그녀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차마 드러낼 수 없었고 드러내기조차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만큼 고되었고 힘겨웠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의 삶은 아픔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려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고 도리어 외면당해버린 상처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대면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중 어느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장소냐고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이 던진 질문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할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신들은 특정한 장소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는 대지의 신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이들 모두 장소의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인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대면하고 인정하고 흘려보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면 그 자리에서 여인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며 사회적 통념을 얘기했지만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은 생수,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즉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며 시작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 충만하여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일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결핍을 마주하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야 하는데, 생수로 채우려면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존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자신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망설이며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여인은 이제까지 움츠러 있었던 모습을 벗어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으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받는 존재가 되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을 사람에게 외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은 자신이 왜 우물에 왔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였는데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는 기쁨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여인은 자신을 향한 혐오와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절대 먼저 하고 싶지 않았던, 꺼내기조차도 어려웠던 내가 행한 모든 일,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는데 대화를 통해 주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던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제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모습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채 고통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무 문제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샘솟는 생명수로 인해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덮치고 흔들어 내동댕이 치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만 있었다면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삶의 고난을 한 곱이 넘긴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자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을 약속하신 생수,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방해하는 죄를 물리치고 기도와 순종과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 두고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